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족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은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소망은 기다림이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소망은 기다림입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던가요?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급하게 어느 순간 그렇게 당혹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은 진행이 되어지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겁니다.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트라는 화가가 그린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게 무슨 소망을 말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 같습니다. 지구 위에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걸터 앉아 있는 남루한 의상을 입고 있는 한 여인. 근데 저 여인의 눈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고 있는 악기는 줄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한 가닥의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 저렇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눈을 가린 채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소망입니까? 근데 저 그림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눈은 가리워졌고 악기의 줄은 다 끊어져서 한 가닥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저 여인은 악기를 연주하는 희망,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줄 하나, 그 한 가닥에 남은 줄로도 연주할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도
이 그림을 가지고 연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망. 저 여인은 남은 한 줄, 그 소망의 한 줄로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화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던 세상의 모든 줄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 하나님과 우리를 엮은 이 묶고 있는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한 가닥의 줄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줄은 소망의 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저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한 가닥의 소망의 줄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 소망 안에서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인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호련히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다리고 믿음의 성숙을 기다리고 회복과 변화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소망 안에서의 기다림은 따라합시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소망 안에서의 기다림은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려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려?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니, 지금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대신에 주변의 강대국, 특별히 애굽을 더 의지하고 애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저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로 말미암지도 않고 내 영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내 입에 묻지도 않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나라 애굽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 길은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그 은혜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라. 그렇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을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할렐루야. 회복의 날, 그 회복을, 은혜를,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날은 달빛이 햇볕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되어지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의 디도서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을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양육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그 은혜 안에서 힘쓰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게 디도서의 핵심이죠.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지침은 이건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13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하게 하는 것?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타남,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죠. 무엇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재림의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나타나심의 그날을 뭐하게 하는 것? 기다리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심은 결국 14절에 이어서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위대한 복은 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약속을 소망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 안에서의 기다림은 뭐한 것이라고요? 즐겁고 기쁜 것이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기다림 같습니다. 아니, 기다림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해서 10달을 기다립니다. 그 10달을 기다림으로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새 생명이 10달의 기다림을 채우지 못하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남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밝아오는 찬란한 새벽도 깜깜한 밤중이 지나야, 그 밤을 기다려야 밝아오는 찬란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 그 새파란 봄도 차갑고 매서운 겨울의 그 바람을 이겨내야, 참아내야, 겨울을 기다려야 따스한 파릇한 새봄은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가을의 수확도 한여름의 지루한 장마와 태풍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겪어내고 기다려야 가을 살포시 고개를 숙인 이삭을 수확하게 되어집니다.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응답도 없고 성취도 없고 기쁨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아는 자가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소망 안에서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 소망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농부는 씨 뿌림으로 추수를 기다립니다. 산모는 잉태함으로 출산을 기다립니다. 낚시꾼들은 미끼를 던짐으로 고기를 기다립니다. 목회자는 기도와 훈련으로 성숙한 성도를 기다립니다.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립니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보낸 메시지에 답장 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끼니 때마다 쌀을 씻어서 뜸들기를 기다리고 외출한 자녀들이 돌아와서 그 식사를 함께 할 것을 기다리고 월급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의 기다림이 되어질 때 그 기다림은 기쁨이고 그 기다림은 즐거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조금 더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기다리는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그 아이의 성장을 기다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기다리고 집 없는 서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새 집으로 이사할 그날을 기다리는 가시 노릇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언젠가는 순한 양이 될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소망 안에서의 기다림이 될 때 그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다는 병든 아내 속썩이는 남편이 내 곁에 있어도 살아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감사가 되어지니 그게 성숙한 믿음인 것. 밤이 되면 돌아올 가족을 기다리는 것, 때가 되면 고추장 하나 넣고 밥을 비벼 먹더라도 은혜로 말미암은 그 밥상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매일 아파서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린다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찾아오는 교인 하나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구름 같은 성도들이 몰려올 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 안에서 기다림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약속의 소망 안에서 그 복스러운 소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약속의 소망 안에서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소망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소망에 근거한 기다림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소망의 기다림은 따라합시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뭐에는요? 소망 안에서의 기다림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뭡니까? 기다림은 현재인들은 그 기다림을 언제나 지금 이 현재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저 멀리 있는 미래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기다림이 현대 사람들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다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에는 두 가지의 형식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사항 같은 기다림. 기다림은 기다림인데 그저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에요. 조금 더 나아지겠지.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라고 막연하게.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현재로부터 미래로 그렇게 그 안에서 막연하게 하는 그 생각, 그 기다림. 막연하고 아무 내용도 없고 어떠한 보장도 없고 그 막연한 바람을 희망사항. 두 번째, 소망이라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기다림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저 보장된 미래, 오늘 현재에서 그 미래를 생각하는 바로 그 소망. 약속에 있는 바람이요, 약속을 받은 바람이 되어지는 소망.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건 현실이 아닙니다.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 안에서의 이 기다림이 나를 나답게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내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저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 그리고 저 미래적 존재의 삶을 오늘 이 현실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소망의 기다림 안에서는 뭐가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기대 속에서 오늘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에 장차 올 그 세상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행복한 삶,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그 장래, 그 영광, 그 소망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할렐루야. 그가 주를 뭐하였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평강에 이르도록 흔들림 없는 그 기다림의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에게 보여진 이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던 이 30장 18절 말씀에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말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주어진 그 소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당신의 백성 삼게 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환경이나 내 삶의 여건이나 그 어떤 것에도 뭐해서는 안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결코 나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랑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적극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그러면 감사도 기도도
신앙생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 말했지요.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진정한 소망이라면 그 소망 안에서 기다림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 한 군데 더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뭐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바 되어졌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소망을 바라보니까 그 소망 안에서 기다리면 흔들림이 없어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죠. 소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소망을 이룰 때까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다림의 자세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장 20절 22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때때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삶엔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 빨간 것이 한번 보시죠.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바른 길이 여기 있다. 이 길을 걸어라. 너희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따랐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요? 던짐같이 다 던져버린 이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라. 이게 기다림의 자세. 디도서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뭐하고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라.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취해야 할 것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이 세상의 정욕은 다 버리고 오직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다 버리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면 어떻게 살으라고요? 무엇 가지고 살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렐루야. 다 버리고
소망과 영광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종력적인 걸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삽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졌는데 이것 하나는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내 모습, 이거 하나는 남아있는 거죠. 이것 가지고, 그 남은 마지막 하나의 그 줄을 가지고 연주하는 겁니다. 그 소망의 기다림 속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이룰 때까지 흔들림 없는 기다림의 자세는 세상을 따르던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신학적 용어로 성화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림 없는 소망 안에서의 기다림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스승을 보고 우리의 귀에 이것이 바른 길이니까 이 길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모습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에, 그리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지위에, 그리고 내가 오늘 자리 잡고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에, 그리고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떤 것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에 집착하는 자는 그에게는 내일이 없으니까요. 내일조차 갖지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원하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결코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닌 매일 매 순간순간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 속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지. 흐르는 물은 항상 맑음을 유지한다고 하지. 지금에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 내일의 그 새 시간이, 그 소망이 고스란히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이고 성숙이고 인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기다릴 수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님도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소망의 기다림 속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데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잘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쉬지도 말아야 합니다. 계속 굴러야 하고 계속 흘러야 하니까요. 소망 안에서의 기다림은 즐거운 것입니다. 소망 안에서의 기다림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기다리는 건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게 주어진 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그 기다림이니까요. 비록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절망과 상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맛인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멋이요, 신앙생활의 위대함인 거죠. 신앙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헛된 꿈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 그 기다림은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소망은,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하게 보장된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열렬히 기다리고 사십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열렬히 기다리는 그것을 내가 결국 하게 되어질 그날이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꿈이, 그 소망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리며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니까요. 끝이 안 보이는 그 기다림 앞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는 오히려 그 절망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절망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성숙한 믿음이란 잘 기다리게 하는 힘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영성이란 기다림의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소망의 책입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약속, 그 소망 안에서의 우리의 기다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기다림이어야 하는, 그 기다림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위로요, 확신이 되어져서 교회의 회복과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